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해보신 분이 안 계... 유튜브 안 해보신 분이 계시네요. 예, 그렇군요. 혹시 그럼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그거를요 SNS라고 이야기합니다. SNS가 등장하면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한대요. 인플루언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힘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느냐 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재석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재석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어린애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 그 사람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연예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이 뒷부분부터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사도행전 막 1장부터 쫙 읽으시고 막 밤새 막 너무 궁금하다 그래갖고 막 말씀 찾아보시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하셔갖고 맨날 그냥 집에 가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싶어갖고 말씀 막 찾아보고 막 그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실 거여도 이럴 때는 분위기상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가셔서 하세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했던 말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윗사람부터 아랫사람부터 좋아하고요. 어느 정도로 이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훈련된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훈련된 마술사. 여러분 무당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도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 강신 무당이 있어요. 막 이렇게 눈만 봐도 막 뭘 맞출 것 같고 뭐 날아가는 새라도 막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강신 무당이 있는가 반면에 공부한 학습 무당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도 무당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로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했던 사람처럼 이 마술사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한 번만 쓸까요? practiced sorcerer라고 하더라고요. practice가 훈련된 연습한 그거더라고요. 연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서울대 마술학과를 나왔는지 온 백성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10절에 보니까 하면 이렇게 다들 고개 숙여 10절을 보시던데 저만 보시네요. 제가 그만큼 잘생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10절을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른대요.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정도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놀래켰는지 깜짝깜짝 놀래켰는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의 신적인 위치까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하니까 11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줬다는 건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신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영향을 오랫동안 주어와서 사실 사마리아는 별로 매력적이거나 영적으로 괜찮은 곳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사마리아에
복음이, 구원이 선포되어질 거라고 예상도 상상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압제 덕분에, 사울의 이 강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울이 강하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쉬운 말이 있었는데, 강하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막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예수만 믿으면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궁디를 주차비가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곱 집사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는 빌립 집사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그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니까 이 시몬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놀라웠던지, 놀래키던 사람이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앞이 너무 길었습니다. 인트로가 너무 길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럴 줄 모르셨습니까? 제 생각보다 오후 예배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길지 않네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길지 않아서. 예의상 이럴 때는 안타까워 해주셔야 돼요.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안타깝다 막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그렇죠? 문제는 18절부터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에서 시몬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들 이외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시몬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도 예민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왔던 흐름에서, 자기가 누렸던 영향력에도 예민했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립니다. 18절에. 근데 돈을 드린 게, 돈을 준 게 아니라요, 돈을 그리고 들인 게 아니고요, 헌금을 드린 것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헌금을 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헌금을 하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당신들이 지금 성령을 받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도 그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해야 합니다. 헌금은 선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기부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더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이 시몬이 드린 것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건 헌금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는 시몬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러웠던 사람이었다면, 그 능력이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뇌물을 드렸고,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 이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베드로에 의해서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다. 헌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행위에 대해서 영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줄로 알아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재물을 지금까지 누적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것을 사려고 시도했을 거라고 보는 편이 무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 지금 요 볼륨이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요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베드로도 사람인데 이 시몬이 가져온 재물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거라고 만약에 예상했거나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베푼 금액이 엄청나게 컸다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만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책망으로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그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음을 진단합니다. 영적인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지분이 없다. 너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그 자료들에 써져 있는, 분석되어 있는 글을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가 빌립을 따르면서, 복음을 따르면서 했던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18절 이전에 시몬이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구절적인 그런 그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몬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절부터는 시몬이 아주 큰 영적인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현상에 가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몬을 붙잡고 물어본다면 시몬이 하나의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큰 잘못을 했고, 재미있다기보다는 다행인 것은 24절에 당장 그 말에, 베드로의 말에
두려움이 생겨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즉각적인 회개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회개하는 것을 보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했던 이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도, 가능성도, 조금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했던 이 실수는요, 시몬만큼 돈이 많지 않아도, 시몬만큼 인정받지 않아도, 시몬만큼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그 지역에서 놀라운 인정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실수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가치를 매기거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실수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혹시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청년부 예배가 1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점심에 국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그러시네. 아이고, 저 몸이 저기 유지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눈이 제대로 안 떠져가지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눈이 제대로 안 떠져서 몰랐는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외국인 분이 앉아 계시네요. 혹시 한국말을 하실 줄 아시나요? 한국말을 잘 이해하시나요? 예, 잘 이해. 다행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짧게라도 영어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저희 이 말씀 되게 어렵게 준비했거든요. 되게 어렵게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한국말이 너무 어렵게 전달될까 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은 이 한국말을 우리만큼이나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가끔은 한국 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어려워 보이셔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걸 직접적인 예를 들려고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적인 예는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해는 도울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인 예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는 돈 몇 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성령의 이 가치가 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격으로 매겨지는 목숨의 값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목숨의 값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가격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헌신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스케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목숨값을 매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덕이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만큼 신앙생활이 아직은 모자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망을 받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는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나도 있을 수 있다. 함부로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에, 믿음에,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어떤 역사에 함부로 가격 택을 붙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가치를 매일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 놀라운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가치를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